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교회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류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여러 날이 지남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 이런 우스갯소리를 많이 하십니다. 보통 안 하던 행동을 안 하던 짓을 하면 보통 우스갯소리로 많이 하는 말입니다. 이런 뜻이죠. 야, 네가 평소에는 안 이랬는데 무슨 일로 네가 이런 일까지 다 하냐? 놀라움의 표시이지요. 아마도 이 말에는 보통 우리가 사람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착한 일을 해서 좋은 곳에 가야 하기 때문에 그 얄팍한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착한 일을 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그 인간의 본성에 빗대어서 놀리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우리는 사람들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사람은 고쳐 쓰는 것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에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기본 전제를 깔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도 그 이야기를 진리인 것 마냥 따라간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면 그 사람은 마침내 변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제대로 반박하는 인물이 등장하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인물 바로 바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쫓던 바울, 이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던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증언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그에 대한 반응이 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공모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그 공모를 알아챈 바울이 이제 그 성에서 도망치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배신자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과 너무 쿵짝이 잘 맞았던 사람이네. 쿵짝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최전선에서 핍박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순간 갑자기 그들을 돌아서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전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얘가 죽을 때가 됐나 보다, 미쳤나 보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을까요? 결국에 22절을 보면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그런 바울의 행동을 보고 당황했다고까지 표현합니다. 이럴 애가 아닌데 얘가 갑자기 왜 이러나, 당황할 정도로 변화된 바울입니다. 이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성벽에 그의 제자들이 바울을 담아서 달아내려서 도망치게 하지요. 그가 또 다른 곳에 가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고, 또 변론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또 사울을 죽이기 위해 힘썼다고 또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 죽이던 자에서 이제 죽음을 피해 도망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쫓던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쫓기는 자, 그 사이에 시간의 간극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곧바로 그의 사역을 시작했을 것이다, 사도들의 인정을 받고 곧바로 사역을 시작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바울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의 얼마 정도의 시간의 간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여러 날이 지나매입니다. 23절에 나오는 여러 날이 지나매라는, 여러분, 이 여러 날의 지나매라는 이 말의 원래 언어의 뜻을 보면 이런 겁니다. 얼마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지 알지는 못하겠지만 이 여러 날은 양이나 수에 있어서 충분히 많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꽤 충분한 시간 속에서 어떤 관계가 친밀해질 만큼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관계가 녹익을 만큼의 시간이 흘렀다는 뜻이랍니다. 그럼 요즘 우리에게는 좀 낯선 단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날, 충분한 시간, 그렇죠? 요즘 시대가 굉장히 빠르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시간을 갖기가 참 어려운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한 시간, 충분한 날들을 서로의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보낸다는 말이 조금은 어색한 시대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고 또 먹는 것도 쉽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이 큰 인기입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 사역을 하다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 사역을 하려면 그냥 단순히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SNS에서 좀 소통을 좀 해야 되거든요. 페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또 이 아이의 현재 상태는 어떤지 그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프로필이 또 어떻게 써져 있는지도 좀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이 SNS를 살펴보다 보면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도 여자친구가 있구나. 아니, 내가 연애를 하지 못하는 건 얼굴 때문이 아니다.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얼굴이 막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니고요, 공부를 특별하게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금방 여친이 바뀌고 남자친구가 바뀐다는 겁니다. 어느 날 SNS에 들어갔는데 이 아이가 여자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서로 좋아가지고 막 사랑한다, 막 좋아한다, 막 인증 사진을 찍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걸 제가 이제 월요일에 봤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이제 그 친구를 만나서 너 여자친구 생겼더라. 너 여자친구 교회 한번 데리고 와. 목사님이 맛있는 거 사줄게.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헤어졌는데요? 헤어졌는데요? 그리고 다시 그 친구의 SNS에 들어가면 새로운 여자친구가 또 생겨져 있습니다. 참 놀랍죠? 이게 진짜로 순간순간 이 아이들의 관계가 변합니다. 이 아이들이 어떤 관계를 맺을 때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관계를 막 갖기보다는 그저 본능적이고 감정적인 세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가 좀 충분한 시간을 갖는다, 이 말이 점점 어색해지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바울이
23절에 이 여러 날이 지났다는 이 충분히 많고 적당한 시간은 얼마였을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본문의 이 여러 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성경의 본문이 필요합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과연 이 여러 날이 얼마일까?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 여러 날을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본문입니다. 아마도 사도행전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여러 날은 이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3년의 시간일 겁니다. 아라비아 광야로 나아갔던 3년의 시간이 이 여러 날일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에 바로 사도 직분을 받고 사역을 한 게 아닙니다. 그는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그 광야에서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바울은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이기 때문에 분명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왜 주님은 바울을 광야로 부르셔서 3년 동안 있게 하셨을까?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요. 그래서 누구의 말도 들을 수 없는 곳입니다.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아주 조용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3년 동안 그에게 들려주셨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바울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셨을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물도 구할 수 없는 곳, 음식도 제대로 구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가르치셨던 교실이 바로 아라비아 광야, 그 3년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께 배웠던 3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시간이 존재하지 않지요. 그래서 아마도 그 아라비아 3년의 광야 동안 바울은 주님에게 특별 과외를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본문이 아니라 갈라디아서에서 이 3년의 시간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왜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보냈는지, 이 광야에서 보냈는지 설명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 당시에 바울이 사울이 아니다.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야, 바울은 사도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고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가짜가 맞겠지. 여러분, 사도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사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예수님께 배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도라고 칭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공격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던 거죠. 야, 그의 사도의 권위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가 전한 복음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들어라. 이렇게 막 거짓 교사들이 거짓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꺼낸 카드가 이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를 만난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을 지내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을 만났습니다. 나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주님에게 특별 과외를 받았습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사람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나 사람이 세운 것 아니고 주님이 직접 가르치시고 세운 사도가 맞아.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3년이라는 시간을 아라비아 광야에서 바울에게 채워주신 겁니다. 3년의 광야 동안 주님은 그를 가르치셨고 그와 친밀하게 교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먼저 사도가 된 예수님의 제자들과 먼저 만나려고조차 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다메섹에서 바울은 인생의 궤도가 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거든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사람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먼저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 그 사도들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만나서 어떤 정보나 교훈이나 자신을 제자로 받아들여달라고, 동역자로 받아들여달라고 승인을 얻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다. 그가 했던 것은 그 광야에서 3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아라비아 광야가 어떤 곳인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제일 먼저 사람을 기대는 것을 막아버리고 주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곳으로 간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방 민족을 향한 다급한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방 민족을 구원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 일을 하고 싶어. 이 소망을 드러내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냥 사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3년이라는 충분한 시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목소리만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그 광야의 시간이 바울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3년의 시간 동안 바울은 자랐고 이제 그가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급하셔도 사람을 그냥 막 사용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단순히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와 홀로 깊은 시간을 함께 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방 민족을 향한 다급한 마음이 있었지만 바울을 쓰시기 위해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좀 갖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역을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내 마음이 무엇인지, 내가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인격적인 알, 그 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바울이 그 시간이 더해진 이후에 여러분, 그가 사역할 때에 제자들과 예루살렘을 출입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전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고 변론할 때에 그를 통하여서 그 여러 해널 동안 하나님과 함께했던, 주님과 함께했던 그의 음성을 들었던 바울을 통해서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갔고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로 이 성도의 숫자가 많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어떤 전도에 특출난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잠잠히 주의 목소리를 들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바울에게 탑재한 후에 그를 본격적으로 사역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경력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믿었던 유대인들, 그들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그 누구보다 신앙의 경력이 화려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 누구보다 신앙의 지식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구약에서 그렇게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으로 편집하여서 그것을 하나님의 목소리로 생각하고 믿어왔던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보다는 자신들의 소망을 하나님의 소리로 듣고 믿어왔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던 시간으로 친다면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알아봤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홀로 그분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 없이 섣불리 무언가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것을 할 퍼센테이지가 늘어갈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의 시간과 더불어서 그분의 이야기를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질적인 시간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여러분 코로나로 세상이 엄청 떠들썩하지요. 오늘 목포 확진자가 3,000명을 넘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또 교회 성도들도 한 명씩 코로나 확진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두려움이 조금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사역자들이 아침 말씀을 나눌 때 여러 이야기를 할 때 꼭 이 코로나 시국이 고통의 시간만은 아니라고 나눔을 합니다. 여러분, 교육자들도요, 코로나 이전에 주일 풍경과 예배 풍경이 너무 그립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사모하고 그리워해야 할 것은 익숙했던 예배 풍경, 주일 풍경이 아니라 이 코로나 시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청하고 계시는 것, 하나님이 요청하고 계시는 교회와 예배를 바로 세우는 것, 어쩌면 이 코로나 시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진 이 코로나 시국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홀로 조용히 듣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바빠서, 사람들 만나느라 너무 바빠서 하나님 소리 들을 시간이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사람을 만날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렇죠?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 시간을 쪼개면 하나님의 음성을 혼자 들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된다는 소리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시간을 예비해 놓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주고 싶은 부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는 이 시간들,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보냈던 3년의 시간과 같은 지금 이 코로나 시국,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또 우리의 믿음은 이 지루하고 또 오래될 것 같은 이 시간을 주님을 신뢰하며 뚫고 갈 수 있을지 고민할 수 있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했던 많은 것들이
과연 하나님과의 온전한 시간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들일까?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주님과 온전히 좀 만나봐야겠다 다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고민이 홀로 진지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플러스가 된다면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더라도 우리의 예배는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의 주일 풍경, 예배 풍경은 그 전과 다르게 변화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 전에 없던 예배 안에서의 감격들, 놀라운 은혜들이 차고 넘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언제 진중하게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고요했던 적이 있으셨습니까? 지금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울이 보냈던 광야에서 3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통스러운 광야가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곳으로 여러분 찾아 나아가십시오. 그때에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그 시간을 보냈던 바울을 통하여서 교회를 든든하게 했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셨던 것처럼 그 시간을 보낸 우리 목포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목포 땅이 또 우리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바울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쓰셨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를 바로 쓰시지 않았습니다. 이방 민족을 향한 다급한 마음이 있으셨지만 하나님은 그냥 사람을 막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탁월했던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가르치시고 듣게 하셨습니다. 깨닫게 하셨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를 열방에 풀어놓았을 때에 주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우리 목포교회 성도들도 우리 목포교회가 그런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는 교회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곳에 모인 성도들이 바울을 이끄셨던 그 아라비아 광야와 같은 그 시간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시간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오롯이 들을 수 있는 그 시간, 주님과 오롯이 홀로 교제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사모하며 그 시간을 만들고 교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서 이루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목포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주의 능력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